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사회생활이, 신앙생활이, 인생이 좀 쉬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믿지 않는 자는 믿게끔, 믿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축복 누리게끔. 그래서 신앙생활 시험 들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경 말씀 보면서 어려움을 잘 넘어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결론될 건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의 이 축복 누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고 누려야 하는데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30절에 그래서 답이 나오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구원받은 자도 있지만 모양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기름 준비 안 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내용 통해서 신앙생활의 오해가 확실하게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면 칭찬받고 안 하면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면 복받고 안 하면 복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숨은 내용이 뭐냐 이게요.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자기 달란트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방해한다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옥 간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운명저주 사주팔자에 빠진 사람도 참 불쌍하지만 축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을 모른다는 게 슬픈 겁니다. 지옥은 편한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고통스럽습니다. 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시험 들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입니다. 달란트를 묻어준 자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달란트를 묻어둔 자를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 왜 꾸짖었는지 한번 봅시다. 24절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25절 말하죠. 그래서 두려웠대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4절과 25절에 숨은 답이 18절이 나옵니다. 달란트를 묻어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돈을 감춘 자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판단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주인은 완악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인을 불량바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본심이 뭘까요? 맡겨진 달란트, 한 달란트 준 거에 마음이 실망이 된 거예요. 예,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예, 저 사람은 5달란트 줘. 내가 저들하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나는 1달란트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싹 들은 게 뭐예요? 1달란트 줬으니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낫다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따라오는 게 뭐예요?
말씀은커녕 주님도 따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생각이 본인의 마음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땅에 묻은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 자체를 땅에 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한 달란트만 받은 이 사람만 그러겠느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하나님 형상 가진 신자든 불신자든 전부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남기고 달란트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결산할세, 그렇죠? 달란트를 주었는데 묻어두었다 말은 뭐냐? 교회도 같이 다니고 예배도 같이 드리는 것 같은데 복음에 전혀 관심 없으니까 남긴다 안 남긴다 차원이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고향이 그립잖아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외국에는 많더라고요. 왜? 말을 안 해도 같은 동족을 보면 좀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구 전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께 맡김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주인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기쁨이 샘솟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충성을 할 수 있을 줄 믿길 바랍니다. 복음에 관계된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런 말을 듣죠. 26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냐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래서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고백해야 될 게 뭐냐?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주인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개 달란트든 전부 다 주의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충성하지 못합니다. 충성하지 못하니까 가진 거 빼앗긴다 그랬어요. 주인의 일을 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쫓겨서 슬피 울게 되는데 충성 못한 결과가 비참한데 지옥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뿐만 아니고 복음 없는 사람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먹고 사는 일로 많은 수고도 하고 어느 정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니까 성공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기준점이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무조건 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만 해결되면 되는 걸로 착각해서 나중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이 시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늘과 미래와 천국의 삶을 지금 산다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 긴절에 답이 뭐냐?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대로 맡기셨는데, 하나님 저 이거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5달란트 맡긴 자나 2달란트 맡긴 자나 1달란트 맡긴 자나 재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특징이 뭐였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23절입니다. 달란트를 남기니까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를 남겨서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은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의 일을 더 맡기시는데 다시 한번 서론의 말씀을 나누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감당할 수 있게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 뭐냐? 오직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맡기신 것에 대하여 충성하라는 겁니다. 맡기신 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좋아하니까 달란트로 비유, 재능으로 비유했을 뿐이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맡겨졌음을 한시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경영을 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일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삶도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사랑으로 충성할 기회를 주셨구나 고백이 되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나에게 맡기신 것을 그날에 그날 것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25절. 주인이 찾아와 상을 줍니다. 우리의 충성에 칭찬하십니다. 앞으로 맡길 일이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인은 저와 여러분의 충성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리고 현장 가서 또다시 복음 전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남기는 자가 되지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오직 충성입니다. 어디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6.25가 1950년도 6월 25일 일어났잖아요. 다 폐허가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부모 세대들은 나는 이렇게 죽어도 괜찮지만 우리 후대들은 이 가난을 물려주면 안 돼. 풀뿌리 삶아서 자녀들 먹였습니다.
그럼 이것만 매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런 전쟁을 준 거는 세상의 힘도 당연히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힘도 당연히 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기능이 겸비되어지고 영성과 지성이 있으면 무가 있지만 하나님은 유로 창조할 수 있는 분이야.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든데도 자녀들을 교육시켰다니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남한테 속지 말라고 대학교 가라고 했다니까요. 그럼 지금 세대는요? 아무리 풍족해도 그리스도만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풍족할 수 있도록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후대를 향해서 이런 전달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충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오직 충성하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오직 충성할 수가 있는데 그 답이 바로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전부터. 주기 전부터 그리스도 대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대사였어요. 근데 대사에 이 신분을 누릴 때가 많습니까? 세상의 심부름을 누릴 때가 많습니까? 이 싸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종교 싸움, 영적 싸움 다 하지만 구원받은 나 하나님 자녀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런 위치,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대사 됐으니 내 거는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것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진짜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가 맞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 하나님이 감사하는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현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되는데 끝까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문제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나무 잘라가지고 지금 물에다가 꽂아놨는데 높이 있게 올라오다 보니까 온도가 심해가지고 뿌리가 났던 그 뿌리가 뜨거워서 골랐어요. 썩었어요. 온도 하나만 맞춰주지 않아도 생명이 살기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복음 위에서 산다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축복 주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모든 일상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이상한 일, 큰 일도 일어나요. 그때 뭘 찾아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면서 넘어설 때에 순간순간은 나 때문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 꺼집어내릴 게 뭐냐? 이런 나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지. 구원의 축복으로 넘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순간이 천국이 되고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작은 수고, 작은 충성이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에 오직 충성하며 주인의 즐거움과 기뻐하신 일에 참여해서 날마다 충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해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오직 충성하며 복음 때문에 살다가 천국 입성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맡겨진 사명에 오직 충성할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